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8일에 중국 황저우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하시며 한국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스포츠는 각본이 없는 드라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정말 드라마 이상의 어떤 재미와 감동을 주기도 했고요. 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단 1초의 소중함을 느끼게 했던 경기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남자 롤러스케이트 계주가 있었거든요.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이제 금메달이 확정된 줄 알고 이 결승선을 넘기도 전에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이겼다 하는 순간에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앞발을 쭉 내밀어서 그만 아쉽게도 은메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0.01초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야구 경기 격언 중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런 경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는요, 반드시 경기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은 전체의 모든 경기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성화가 꺼지게 됩니다. 모든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꺼지지 않는 특별한 성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성화입니다. 이 성령님의 성화의 불은 오늘도 활활 타오르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들의 신앙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휘슬을 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며칠 혹은 몇 년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수십 년 달려가야 할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달려가야 할 이 신앙의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가지 지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다름질하는 자로서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름질 경기에는 1등한 한 사람에게만 금메달을 줍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1등상이나 2등상이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신앙의 경주에서 그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하셨지만 그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온 품꾼이나 늦게 온 품꾼이나 모두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칭찬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주자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을 최선을 다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경제자들은 달려가야 할 길에서 경쟁자들 이겨야 되니까 경쟁자들을 제치면서 혼자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에 그 신앙의 경주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경주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가는 그 길이 내내 고통스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게도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 안에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의 경주가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님과 함께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달려볼 만한 그런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계자는요, 다른 사람과 다투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국가 대표급 선수들 훈련하는 장면을 한번 보면요, 얼마나 많이 훈련하는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훈련량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 훈련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국가대표도 되지 못하고 그러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절제는 바로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자기 통제. 여러분, 바깥보다는 오히려 내 내면 안에, 운동 경기자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적들과 먼저 싸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본다면 게으름, 또 나태함, 두려움, 담대하지 못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또 심지어는요, 체급별로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레슬링이나 유도나 이런 경기들은 몸무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몸무게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몸무게를 감량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도 먹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물도 마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식욕을 참아내야 된다는 것,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운동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잘못된 감정들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정신력, 그게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경주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경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불신앙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들, 거짓된 마음, 게으름, 탐욕, 이기심, 질투, 미움, 음란함, 교만함, 불평, 불만, 무자비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 안에서 통제가 되지 않고 절제가 되지 않고 막 다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먼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이 온전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통제, 절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제 또한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절제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그렇게 자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절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가 신앙 경주를 해나가시는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을 딱 보지 않고 정해지지 않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투 선수가 허공만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듯 운동 경기에는 분명하게 결승점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 경주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달리기는 고린 지점이 목표이고 목적은 금메달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달려가는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 목표는 마지막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목적은 멸류관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멸류관일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 경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메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모든 정열을 다 거기다 쏟아놓습니다. 그렇잖아요. 금메달 목표니까 그 목표에다가 자신의 모든 정열을, 자신 모든 시간을,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에 휘슬을 하나님께 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불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뿐 아니고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마지막 결승점이고 천국 이후에 받게 될 멸류관, 영생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 빛의 열매가 거둬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거둬지게 되고 정말 빛이 드러나고 소매 칼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보람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얼마나 제 인생이, 우리 인생이 보람되겠습니까? 그럼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람된 인생을 살다가 딱 천국 갔을 때에 주님 만나 뵙게 되고 또 우리에게 예비된 멸류관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넷째로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법대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경기에는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죠. 룰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해야 되죠. 만약에 경기를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든지 반칙패를 당하든지 경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신앙의 경주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삶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내 방법,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에 있어서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먼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계획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 다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 방법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 뜻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 밑에다가 다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의 경주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에서 왜 실패를 한 것입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너희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누구에게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40년 동안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경주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에 있습니다. 그럴 때 전국의 승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주 중간중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 평강, 안식, 기쁨,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복들을 누려가면서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호흡, 이 숨쉬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달리기는 참 잘했습니다. 늘 1등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100m 12초 플랫을 뛰었습니다. 넘어져도 3등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달리기를 하면 친구들이 1km 1000m 달리기 하잖아요. 다 하더라도 한 바퀴가 안 순위 가빠서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병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실은 해병대 지원하면서 제일 걱정이 오래 달리기를 못하는데 어떡하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소에서부터 이 호흡법을 달리기 호흡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군에 갈 때 몸무게가 59kg였습니다. 어제 재니까 몸무게가 91kg더라고요. 여기서 30kg가 빠져 한번 생각해보세요. 30kg. 군에 갈 때마다 30kg가 지금 더 찌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많이 걱정했죠. 그런데 훈련소에서 호흡법을 배우고 나니까요, 제가 그 람보 그 M60 아닙니까? 그 M60 제가 M60 사수였어요. 그래서 무장굽 할 때에 무장을 쥐고 그에다가 M60을 올리고 12kg 무장굽을 끄떡하기 없이 했습니다. 제가 달리면서 한 번도 나고해 본 적 없고요. 그러니까 이 호흡법, 달리기 하면서 호흡법이 그만큼 중요한 걸 제가 군에서 배웠습니다. 그 마라톤 선수가 이 호흡을 잘 못하면요, 결국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쉽게 지치게 됩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이 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호흡법도 훈련되어야 되듯이 사실은 기도도요 없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과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영적인 능력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진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주자로서의 열정은 다 식어지게 될 것이고 신앙의 경주가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주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호흡을 통해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잘 공급해서
그러면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42.19km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산소와 같은 성령을 우단으로 모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청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끈하게 우리 신앙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의 경주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기도는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5일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회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죠. 여러분, 어쩌면요 5일 동안 우리가 기도 훈련한 거예요. 숨쉬기 연습한 거예요. 한번 그렇다고 해서 보십시오. 한번 숨을 한번 크게 들으셨다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숨 안 쉬고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밥을 많이 먹었다 가지고 며칠 굶어도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한번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하루 막 12시간 철야기도 했다고 가지고 계속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끊어지면 죽는다는 심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사실은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오래 기도가 잘 안 돼요.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겁니다. 기도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10분,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10분밖에 안 돼. 그럴 수 있거든요. 그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늘 교회에서 예비되어 있으니까 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를 사모하고 또 새벽 기도 때 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교회는 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올림픽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각자의 신앙 경주의 마지막 종료 히슬이 울리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매일매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절제와 말씀에 대한 복종, 순종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달려가시면 마지막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거고 영원한 생명과 예배하신 묘료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며 여러분 앞에 당면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거룩한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